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인물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어지는 요셉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자녀를 상징하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인물 구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한 그 선택된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자기를 찾아온 그들의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결박을 하고 감옥이라는 상황, 그 극단적인 곳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예전에 저질렀던 죄악,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그 죄악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 그 목적을 둔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의도대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럼 다 끝난 건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회개케 했어요. 거룩한 흠이 없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한 것으로 됐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삶, 그 자녀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칭찬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리로 그들을 끊임없이 독촉하시고 끌고 가십니다.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신자된 자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변화를 살펴보겠어요. 먼저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인지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다? 예, 맞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언급해요. 족보 그러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의 얘기만 나옵니다. 족보에 해당하는 단어가 텔레도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본문 43장이에요. 야곱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의 그 톨레도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보다 계속해서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이야기조차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고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 전 시리즈 야곱의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야곱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처절하게 어렵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봐도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황제 바로를 안수하고 축복하고, 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보고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강성하게 될 걸 알고 그에게 축복한다.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 그래요?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 내 선조, 조상의 축복보다 낫다. 아브람과 이삭보다 내가 축복하는 게 더 나아. 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라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이 저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신자의 모델,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쥐고 처절하게 놓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나를 주목하고 내게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말년, 그 마지막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변모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49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4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되기 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49장에 이런 모습이 되기 전까지 야곱을 하나님이 아직도 만져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입니다. 신자의 모습이 뭔가 거기까지 가야 돼라고 몰아붙여서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43장, 44장이에요. 그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그는요, 끝이 없어요, 정말. 그 집안을 박차고 나와서 사기꾼의 대가 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을 고생을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또 한 번 다듬어줘요. 형 에서를 만나서 거짓말을 하고 세겜에 가는 바람에 거기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딸,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요.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요, 그나마 야곱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재산은 좀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줄이지 않아요. 근데 웬걸? 돈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옵니다. 기근이에요. 양식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 기근이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41장에 보면 기근이 처음부터 심했어요. 근데 43장에 가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대요. 이 한국말 번역 보면 그 심한 기근이 이어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41장에 심하다는 단어와 43장에 심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달라요. 처음에 닥쳐왔던 심하다라는 거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기근이 좀 멀리 퍼져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그 재앙의 수준이 견딜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기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져요, 기근마저도. 야곱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기근마저도 쉽게 안 넘어가요. 점점 세지지.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만하면 됐다 싶은데 놔주지 않고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간가, 가는가,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고집이 세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는 모습이 곧 나를 다루는 모습이 될 거예요. 결국 야곱을 이렇게 다루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을 만져가는가? 아직도 그 수많은 역경이 지났어도 그에게 변하지 않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편애예요.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의 형제들에게 양식을 계속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내를 데리고 와라. 너희의 막내 동생이고 우리 아버지의 막내 아들 데리고 와. 그러면 양식을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오케이 그러고 내려갔는데 앞불싸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려놔요. 못 보내겠다는 거. 얘가 가야 양식을 더 얻어올 수 있는데 안 보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야곱이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첩까지. 이 4명 중에 실제적으로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라헬. 라헬 한 명이에요. 다른 나머지 3명은요, 성경을 보면 거의 그냥 애 낳아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야곱이 평소에 아들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 있어요. 딱 드러나더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명령하잖아요. 근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안 놔줘요. 요셉의 입장에서 막내 동생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제발 좀 베냐민을 놔주세요.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야 돼요. 라고 호소를 해요. 근데 뭐라고 호소하냐면요,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 있어요. 내게 그 한 명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2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대목을 설교 준비하다가 읽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아니, 유다도 아들이에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 누구예요? 레아예요. 근데 아빠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그냥 레아는 취급 안 한 거예요. 아버지 아내 한 명 있는데 라헬 2 아들이 있다. 자기는 뭐예요? 그냥 일꾼이에요. 느끼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대한 거예요. 무슨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아이고 아버지가 저 채색옷도 피고 이뻐하네, 팔아버려,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미는 평생을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들 대우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엄마 와이프 대우 못 받은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만큼 야곱이 오로지 2 아들, 12 중에 2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눈꽃이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편애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정상인데 야곱다워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베냐민만 사랑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양식 구할 때도 베냐민을 안 보내더니 계속 버티잖아요. 그래서 더 심한 기근이 와서 비로소 어쩔 수 없이 보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이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돌까요? 요셉이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2년 기근이 있었어요. 39살이에요. 베냐민 몇 살이에요? 적어도 30살이에요. 학자들은 한 32로 봅니다. 애가 아니에요. 32살이 되도록 옆구리에 끼고 있어요. 양식 사러 가는데 안 보내잖아요. 라헬 자녀에 대한 편애가 바뀌지 않아요. 야곱 정말 안 바뀌어요. 2번째 그가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꾀예요. 야곱은 꾀돌입니다.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가지고 깨내가지고 장자권 팥죽 팔아서 취하잖아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 속여서 축복 가로채고 삼촌 라반에게 품삯 받을 때도 어떻게 해? 머리 써가지고 뭐 가지에 뭘 걸어놓고 뭐 이래가지고 품삯 받아내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내어놓기보다 모든 거를 한 톨이라도 내 손에 쥐어야 안전해요. 놓지 못해요. 자기 머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가 부린 꾀 중에도요, 실제적으로 좀 감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룹을 4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가고 그 앞에 성축, 가축 550마리를 보내요. 뭐예요? 뇌물. 실제로 그게 웍했는지 안 했는지 형 에서가 돌아서는 울고 또 끌어안고 그러거든요. 그 형 마음 누그러뜨리기, 그 꾀를 쓴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요셉에게 합니다. 베냐민을 결국엔 보내면서요, 그냥 안 보내요. 어떻게 해요? 야, 그 사람에게 뇌물 좀 갖다 바쳐.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 땅의 소산이다. 그러고 좀 드려. 돈 2배로 가져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꾀돌이 기질이 안 변해요. 근데 사실요, 자녀를 둔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죽어도 못 보내라고 생각했던 그 베냐민, 내 모든 거를 바쳐가지고 사랑했던 그 베냐민, 절대 못 보내는 베냐민,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그를 기근까지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반응을 해요?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야곱을 봤을 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평생 살면서 딱 3사람 사랑했어요. 라헬, 요셉, 베냐민. 근데 둘은 죽고 하나만 남았어요. 자기의 삶의 이유예요. 근데 그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생명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토록 몰아붙이면서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네 손에 붙잡고 네가 해결하라고 하고 너의 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한번 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적해서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냐면, 야, 저렇게 하나님이 집요할 바면 나는 선택 안 받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일부 때 보니까 극하게 끄떡이는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걸 내놓으라 그러는 하나님을 난 포기가 안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놔야 요셉의 창고가 열립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꾸 뭐랑 연결시키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외에 사랑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그리고 데려가.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애를 사랑하다가도 정신 번쩍번쩍 들고, 아유,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놀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냐민 그 마지막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요, 베냐민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합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수준에서 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표시가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이에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들고 죽을 것 같았던 것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게 열려요. 못 보던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야곱이 뭘 깨닫느냐? 베냐민을 내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이루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다 라는 게 포기가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의 표현이 벤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가 이 고백을 한 후로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을 다시 얻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마지막 49장에 가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맞다. 영적으로 강성하다. 요셉을 축복할 때 비로소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받길 원해? 아니야, 그들보다 내가 나.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끝내주게 내가 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엔 유다의 변화를 살펴보겠어요.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38장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상을 봤어요.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요.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요. 죽은 아들의 첫째 며느리 다말, 아들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대를 이어가는 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며느리를 성매매해요. 길의 여자인 줄 알고. 그런 그가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때 요셉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 던져놓은 요셉을 야, 여기다 두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누가 얘기했어요? 유다가 얘기한 거예요. 야, 받고 팔자. 수익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에게 은을 받고 팔아요. 이 사건은 후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예표입니다. 뭘 말해요? 유다는 가룟 유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에 요셉을 팔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걸 몰랐어요? 죽을 듯이 미칠 듯이 펄펄 뛰고 넋 나갈 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팔아버려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 관심 없어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막상 보니까 안 놓으려고 해요. 안 보내려고 해요. 예전에는 요셉 때는 I don't care 이랬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신경 씁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평생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짐승에 찢겼는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고요. 하나 남은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이 아이 벤자민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피 울다가 죽을 거예요. 애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변했어요. 형제들 중에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세 형들을 제껴놓고 자기가 대표처럼 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 싫어했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편애 때문이잖아요. 채색 옷 입혀가지고 걔만 우르르 쭈쭈 하는 것도 싫었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 때문에 자기 어머니 레아가 무시당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자기네들은 무시하고 라헬의 아들만 꽁꽁 싸매고 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해치지 않습니다. 얄미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담보로 잡으라 그럽니다. 이집트에 남기로 결심을 해요. 요셉에게 그냥 베냐민 보내주시고요, 내가 여기 남을게요. 제발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죄인을 상징했던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과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있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어디까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몰아가실 거예요. 마지막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신다 라는 게 본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이들을 만질 때 이들이 하나님의 터치를 계속 경험합니다. 근데 정작 이들이 뭐를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볼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막 이렇게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요,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어요. 다 그의 손 안에서 컨트롤 합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정작 몰라요. 그러고 있는지. 뒤에서 무언가 막 하고 있는 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은 누군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야곱은 일찍 요셉이 죽은 걸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 역시 요셉은 그들에게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몰라요.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안 좋아져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감옥에 가고 결박당하고,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베냐민 데리고 와 양식을 준다 그러는데 야곱이 버티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잖아.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확신을 해요.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잖아요. 이 이유가 우리를 억류하고 노예 삼고 나귀를 뺏으려고 그런다. 어쩜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요? 아니에요.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결론,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 해. 관심 없어. 빼앗으려고 해. 당연히 나와요. 그런데 이건 요셉을 오해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가요. 근데 뜻하지 않게
요셉을 만나는 게 궁이 아니에요. 자기의 집으로 인바이트합니다. 그리고 물을 줘요. 발을 씻게 해주고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으로 베냐민에게 소자여. 야, 소자여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이 소자여, 영어 모든 번역본은 my son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니, 노예 삼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래요. 내 아들아. 또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아버지의 안녕, 샬롬,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이 없다고 느끼고 요셉을 오해해요. 궁지에 몰아넣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었고 언제나 이들 곁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무언가 확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뒤에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가 갖는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폐하고 어렵고 돌아가는 모든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둘레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 합리적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요, 그가 꾼 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딱 엎드리는 순간에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해요.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앞에 절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런데 꾼 꿈은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안 맞아요. 11명이 와서 절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순간에, 아하, 이건 내가 17살 때 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10명인데 그 11명이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도모하였고 결국에는 그 꿈이 눈앞에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43장 26절이에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 장면이 11명이 절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오늘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를 주관하고 통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인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무겁기에 원망의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원망하며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뒤에서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 그리고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에게 맡길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